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이 3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신약의 관점인데, 그것은 주님이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하셨어요. 그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이라는 저 땅은 육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중동에 거하는 한 작은 지역이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이것은 영적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구약의 백성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저 축복은 영육간에 그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신약의 관점에는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을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요, 전혀 새로워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시킨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온다. 그것이 뭔가 했더니 따라합시다. 접니다. 뭐라고요? 접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루살렘은 결국 교회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소중하냐 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약의 새 예루살렘이 왜 소중하냐 하면 거기에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모든 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겠다. 결국 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21장 24절과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12문이 있는데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진주문으로 형성된 이 동서남북의 12문은요 전부 오픈도어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이 들어오는 곳이래요. 그래서 사방 팔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모든 유무형의 자산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부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계시록 21장에 그 예루살렘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 교차적으로 나타나요. 어떨 때는 천국이죠.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아골골짝으로 가는 고통스러운 어둠의 심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도록, 즉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또 교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교회는 마지막 때에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하여 따라서 합시다. 만들어져 간다. 이걸 이제 다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들어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교회 안에 누가 초청장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누가 오라고 피하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빛의 교회를 보고
온 세상의 만국의 왕들과 백성들이 다 그리 따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냐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빛으로 충만하고 또 보석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있어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건 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 앞에 만국의 왕들이 다 들어오고 만국의 백성들이 다 들어올 이유가 거기에 분명한 거예요. 즉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지역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충만히 임하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요. 결국 사람들로부터 열려있으되 들어오는 교회냐 열려있으되 들어오지 않는 교회냐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주님이 직접 성전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하시고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왕으로서 그곳에 통치하고 계신다.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2장이에요. 22장 4절에 영원한 왕권의 통치는 주님과 함께 교회가 나가는 영광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요, 통치권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인격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뭐하며 동행하여 그랬어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요, 오늘날 남한과 북한처럼 말이죠, 대치 국면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훨씬 이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722년이에요 BC.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때가 586년이니까 기간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에 있기, 그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또 하나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주 혼혈된, 그래서 피가 섞여 있는 상종할 수 없는 대상으로 경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함께 동행한다, 화해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남북의 역사하고 이 시대에는 아주 유사해요. 물론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는 이 말씀이 우리 한반도에는 적용되기 어렵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말씀을 돌이켜봤을 때 친구가 될 수 없는 친구, 가족이 될 수 없는 가족, 동행할 수 없는 동행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겠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친한 자가 사람과 화친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관계성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면 그건 항상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주님이 사람과도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주고요,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주님이 풀어주시고요, 아무리 상담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문이 닫혀있던 것들이 주님께서 그 문을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동행하는 자의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행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하반절 시작.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무엇으로? 기업으로 준 땅. 그 기업으로 준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신약의 관점이 아니죠. 구약의 관점은 당연히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요, 이미 바벨론,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바벨론 포로를 전제로 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말했지만, 궁극적으로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땅은 어디냐?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것이 천국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천국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것부터 주님께서는 천국을 시작하시는 것인데,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부부지간에 처음에 믿음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좋아. 처음에는 교회 잘 나간다고 하더니,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만 되면은 말이지, 늦잠을 자지 않나, 모임에 나가야 한다고 하지 않나, 애경사를 챙기지 않나, 어떨 때는 토요일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상대방이 다르게 행동을 해. 심지어는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짜증을 내질 않나, 헌금한다고 뭐라고 하지를 않나, 왜 이렇게 저녁에 늦게 오냐고 타박을 하지 않나. 같은 곳으로 동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서로가 다리를 묶어서 삼각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말이죠.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묶어는 묶어놨는데 오히려 이거 언밸런스가 되니까 더 힘이 든 거예요, 서로 간에. 동행을 하자고 일평생 동행하자 해놓고는 이게 동행이 안 되네. 그러고는 이게 내 마음에 고통이 되고 가시가 되고 말이죠.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또 다른 나의 가족일 수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하는 거예요. 카톡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풀어낼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나와 동행할 자를 주님께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방법으로 또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또는 어떤 심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너를, 너와 나를 다스려야 된다. 보좌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앉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보고 야 저것들 성전도 없는 것들이 저것들 피나 섞여갖고 말이야 오랑캐들하고 말이야 하나가 되고 말이야 저것들 말이야 깜도 안 된 것들이 말이야 우상이나 숭배하고 말이야 감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더 나쁘다 그래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풀려간 것, 포로로 잡혀간 것은 북쪽 이스라엘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갔어요? 남쪽 유다 때문에 간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남유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남쪽 유다가 더 나쁘다 그래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북쪽 쓸모없는 것들 우상이나 숭배하고 말이죠. 엉뚱한 것이나 믿고 말이지 피가 섞여 있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배반한 것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11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났나니. 주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남유다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엄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북쪽 유다를 변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들이 성전을 향해 다시 오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깨져야 된다. 남쪽 유다의 그 교만과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우상 숭배한 죄를 먼저 해결해라.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오게 돼 있다. 너와 동행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짝이 되어서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 가는 너의 동행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너는 네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네 자신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하고 네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쪽 유다의 태도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의 동행자로 붙인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동행자 있고 또 부부라는 동행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에 또 친구라는 이 동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그런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여진 육적인 동행자가 영적인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너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보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내 쪽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이 예비한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주님 저것 좀 바꿔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정말 저도 10가지, 20가지, 30가지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문제도 너와 동행하고 저런 문제도 너와 동행하고 이 사람도 너와 동행하고 저 사람도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같이 가는 그러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동일한 그러한 인맥을 구성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네가 할 것이 여호와의 보좌가 네 안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 너는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인 네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남유다인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시노랬던 저 환경이 나의 축복의 동행자가 되어서 오히려 나와 함께 가는 환경이 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과 그 일들이 나의 동행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가는 일꾼이 될 것이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나의 동행자가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나의 동무가 될 것이니, 주님은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나에게 인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동행자가 되도록, 나의 삶의 동무가 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여호와의 보좌가 너의 삶 가운데 지배되고 있을 때 주님은 너에게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환경도 붙여주고, 바람도 붙여주고, 슬픔도 붙여주고, 좋은 일도 기회도 다 동행하도록 붙여주니 하나님 허락하신 새 땅을 여기 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할 것은 많되 시간은 잡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롱타임으로 기도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이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우리 한계가 바뀌어야 되고요. 주님, 이런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고요. 주님, 이 사건이 꼭 좋게 결말이 돼야 되고요. 그런 고민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동행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지금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서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갖다 붙여서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보좌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요 사람 붙여준다니까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만 열심히 산다면요, 하나님께서요 많은 일꾼 보내줘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 니들 성령교회로 가야 한다. 성령교회 가야 다 살아. 거기에 가면 너희와 함께 동역할 자가 있어. 얼른 가봐. 인생의 동행자들이 거기 바글바글 얼른 가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온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24시간 오픈도어 해도 안 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인생에 외롭지 않고 영권, 인권, 물권이 나와 함께 동행하려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나와 동행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축복의 동행자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고, 주의 보좌가 내 안에 세워진 것이니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기도 시간에 구할 것이 딱 초점이 맞춰진 거죠.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러면 사람들이요 주님의 편에 쓴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영권아 이리 오너라, 물권아 이리 오너라, 인권아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축복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니 그것은 둘째요.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보좌다. 오늘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비가일로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불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